여러분, 나의 미래는 어두울까요? 아니면 밝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죠. 내가 만약에 현재에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하고 그런다면 나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현재에 게으르고 안일하고 투자하지 아니하고 훈련하지 않는다면 내 미래는 어두울 것이다 하는 것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죠. 미래는 갑자기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결과 연속성상에서 어떤 현재에 뿌린 씨앗의 결과물로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에 따라 가지고 내 미래는 어떨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지요. 우리가 예언서를 스바냐서를 우리가 예언서, 선지서라고 하는데 예언서를 보게 되면 이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할 때 현재와 무관하게 미래는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또 그 시대에 주어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 곤고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비추어서 현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석하고 대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예언서이다. 그러니까 현재와 무관하게 언약과 무관하게 미래에 이럴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점쟁이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현실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현재 하나님 앞에 현재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미래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지금 형편이 괜찮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서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 우리가 현재에 대응하여 우리 성도 모두가 다 밝은 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미래를 밝은 미래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우리 스바냐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었나? 익숙한 분들은 익숙하지만 또 초신자라든가 처음 오신 분들은 스바냐가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스바냐서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스바냐서 3장을 읽었는데 앞에 한 장 넘기면 1장 1절이 나오는데, 이 스바냐가 언제 활약한 사람이냐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가 활약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시아는 어떤 왕인가? 연도로 따져본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2600여 년 전,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됐어요. 그죠? 이성계, 왕건 뭐 이렇게 김유신 다 지나서 그거보다 훨씬 전의 사람이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신비한 일인가.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신비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에게 그 천지의 주인이 말씀을 줄까? 그게 굉장한 신비죠. 그렇게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주의 주인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요시아 시대에 스바냐에게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러면 요시아가 어떤 왕이었느냐? 요시아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그런 부흥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유다에라라 나라에 있어서
요시아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더라면 유다 왕국은 멸망하지 않고 잘 있을 수도 있었던 그러한 왕이 바로 요시아이다. 우리나라도 조선 때 결국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잖아요. 만약에 영조라든가 정조라든가 그런 정조 같은 사람이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하고 또 부국 강병을 이루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를 놓친 게 아쉽죠. 요시아도 마찬가지였다. 요시아가 나이가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재직한 후 18년째에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일으켰어요. 그래서 나라가 막 새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꿈틀꿈틀거리면서 다시 소망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만 애굽하고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애굽의 왕을 맡다가 무기또에서 전투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나라는 그냥 급전직하 망하게 되어져요. 이제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는 전후의 배경 속에서 스바냐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배경 지식으로 갖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이 스바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 무섭게 선포하시죠.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진멸에 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왜 그렇답니까? 뭐 사람, 짐승, 악인들 뭐 다 멸절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4절을 보시면 1장 4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바알, 그마림 다 뭡니까? 우상인 거예요.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우상과 더불어서 멸절하겠다. 그래서 그마림이라고 하는 우상의 제사장들도 있죠. 이들을 멸절하겠다. 또 5절에 보면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말감도 이방신이거든요. 근데 이방신을 경배하면서 여호와께는 맹세를 합니다. 완전히 뒤죽박죽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께서 멸절하겠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호와를 배반했습니다. 여호와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찾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우상을 향해서는 막 달려갑니다. 그런 자들을 내가 멸절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멸절하신다 하면은 막 두려움 가운데만 이렇게 느낄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자주 드렸죠.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님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화내는 건 보면서 무서워. 우리 부모는 무서워.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왜 화를 냅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며 소리를 치고 분노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너무 엉뚱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면서 멸절하겠다고 경고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멸절을 선포하시는가? 우상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기도 하지만 우상 숭배는 우리의 삶을 심하게 왜곡하고 우리의 삶을 굉장히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상 숭배는 단순하게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뭐냐? 사회 질서가 붕괴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9절에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혹은 자기 주인의 집에 포악과 거짓을 채웁니다. 포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폭력.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했더니 사회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폭력과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더니 사회 질서가 붕괴가 되어지는데 어떤 식으로요? 폭력과 거짓이 아주 왕성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폭력과 거짓이 이렇게 난무하게 되면 누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폭력과 거짓이 팽배하니까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왜 나쁘냐?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나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반드시 어디로 가냐? 폭력과 거짓의 세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뭘로 말합니까?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의 눈물 위에 그 사회가 기득권들의 이익이 세워지는 그러한 잘못된 사회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알이라든가 금암이라든가 말감이라든가 이런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공통된 특성이 뭐냐면 탐심이라 그랬어요. 탐심을 가지고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될 때 그러면 뭐가 나오기가 쉽냐? 거짓과 폭력이 나오기가 쉽고 거짓과 폭력 위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눈물이 그 배후에 있게 되어진다. 이런 사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충성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살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물질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한국의 이제 K 컬처가 워낙에 유명하니까 이 외국에서 많이 유학을 오잖아요. 베트남에서도 많이 오는데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와가지고 유학생이지만 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으니까 알바 같은 거를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신분은 적을 두고. 그래가지고 부산의 한 업체에서 이제 시간제 노동자로 딘트라라고 하는 이런 젊은이가 일을 했는데, 그래서 매달 첫째 주 화요일에 임금을 지불하겠다 해가지고 최저임금을 계약을 하고 열심히 근무를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이렇게 월급이 잘 나왔어요. 근데 세 달부터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주세요, 사장님 월급 주세요 하는데 어렵다, 힘들다, 좀만 기다려라 하다가 또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늦어지는데 왜 월급 안 주세요, 월급 주세요 했더니 너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면은 내가 학교에 신고해가지고 너 베트남으로 돌아가게 만들 거야,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보도가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뭐냐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우상으로 섬길 때 폭력과 거짓의 모습이 나타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의 주식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주식 종합 주가지수 5천을 바라보면서 이때 그때까지 이제 하겠다 뭐 그렇게 대통령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항상 잘 생각해야 된다. 그럴 때 더 많이 기도해야지. 만약에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지게 되면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면 폭력과 거짓이 나타나기가 쉽고 눈물이 나타나기가 쉽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주식도 투자한다고 할지라도 진짜 이것이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늘 섬기면서 물질을 청지기로 잘 관리하는 가운데서 투자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정말 이렇게 잘못되어지면 주식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100, 200 이렇게 투자했다가 잘못돼도 크게 문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매천이 잘못되고 매독이 잘못되어지면 굉장히 삶이 공공해질 거예요. 살아 있어도 하루하루 재미가 진짜 없는 날이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무리를 한 겁니까? 다 배후에 뭐가 있냐면 욕심이 있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범위 내에서 내가 잘 관리하면서 자족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거를 자꾸만 더 많이 부풀려 가지고 내가 풍성하게 살아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이게 뭐냐? 우상 숭배의 한 이면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잘 관리하여서 청지기로 자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리고 지혜롭게 투자해야 되죠. 근데 물질이 늘어나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나는 물질을 잘 관리하고 늘어나면 좋지만 혹시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참 믿음의 삶이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회는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경계를 해야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이 한번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 다음에 수습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만약에 매천이 깨졌다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거기서 다 낭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적은 주식을 잘 투자해서 많이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잘 동행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상은 그렇지 않다는, 우상은 그것에 충성을 다 바치게 합니다. 그래서 폭력이 나타나고 거짓이 나타나고 눈물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쾌락도 우상입니다. 적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우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놓치면서까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음란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청소년들은 이러한 가상 세계 속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런 쾌락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쾌락이 얼마나 우상이 많이 있는지 모르는데, 진짜 기쁨은 하나님 없는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있는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거냐면 깨어난 기쁨이에요. 반대로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뭐냐면 그 순간은 달콤한 것 같지만 끝이 참 안 좋고 찝찝하고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세상이 주는 쾌락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뭐냐면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 기쁨은 커져가고 풍성해지고 온전해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쁨을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 시대에 속지 말고 나의 참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깨어난 기쁨을 누립시다. 시작. 깨어난 기쁨을 누립시다. 깨어난 기쁨, 이게 얼마나 이게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한다. 우상 숭배는 뭘 가져오니까 거짓과 포악을 가져와서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눈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한번 14절과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한다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퍼 우는도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참 여러분, 내가 지금 삶의 공경 속에 있다면 이 구절이 다가오실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런 날을 맞이하고 있나 이러실 수 있어요. 캄캄한 날입니다. 환난과 고통, 황폐와 패망,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이런 심판의 날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추구했던 거예요. 물질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보다 앞세우며 살아가게 되면 이런 날이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날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가보십시다.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여라 모여라. 그러면서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순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서 겸손하게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의 이러한 분노의 날에 보호를 받고 순김을 얻게 되어진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뭘 말이냐? 여호와를 찾으면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포악과 거짓이 있었잖아요. 여호와를 찾으면 뭐 하냐면 공의와 겸손을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공의는 의롭다고 하는 것이지만 단순하게 의로운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정의는 무엇이냐? 바른 관계를 보장하는 사법적인 제도적인 시스템을 정의라 그래요. 공의는 뭐라고요? 사람들과의 온전하고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약자는 특별히 돌봄을 받고 그리고 사회에서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좀 사람들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공의로운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세상, 사람들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를 받고 숨김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앞에 관계 속에서 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이렇게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근데 길게 놓고 크게 놓고 보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못 맺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공의로운 거예요.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교만하다, 그럼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공의롭고 겸손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요,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3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상되어지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공의롭고 겸손해지는 것이다.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십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풍요롭고 풍성한 것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뭐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꼭 가난해야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뭡니까? 곤고하고 가난합니다. 그러면 누구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는데 그들은 뭐냐? 보호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면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한 가지 좋은 점도 있다. 뭐냐? 나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길이 없다.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자체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곤고하고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뭐냐?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심판이 우상 숭배 때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공의롭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찾아서 어떻게 되는 사람이냐? 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15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무거운 형벌들이 다 제거가 되어지고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어떤 형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 되게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같은 건 있을 수가 없고 내 삶 속에 저주 같은 건 있을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뭐냐?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부과되어야 될 모든 형벌을 제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벌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한대요? 내 원수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내 원수, 문자적으로는 스바냐에서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외적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수를 쫓아내십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지금도 삼킬 자를 찾습니다.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한번 잠깐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한 3분의 1 정도는 다른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요, 여러분 찬송 아까 했는데 찬송할 때 그 찬송에 내 마음을 다 싣고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송하셨습니까? 입술로는 찬송을 하지만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을 하면서 찬송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생각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찬송하다가 찬송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마음이 안 실려. 마음에 안 실리고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늘 사로잡혀가지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래요. 말씀 한 장을 집중해서 못 읽어요. 딴 생각이 하도 나가지고. 왜 그런 겁니까? 우리 마음은 진공 상태가 아니다.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세상으로부터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텔레비전, 인터넷, 유튜브, 세상적인 사람들,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찬송 한 곡도 집중해서 제대로 못 부르고 말씀 한 장도 온전하게 거기에 마음을 실어서 읽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부산하고 산만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둘러싸고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또 이 세상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우리 마음속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뭘로 채워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우게 되어질 때 우리가 산만해지지 않고 어수선해지지 않고 내가 주어져 있는 앞에 있는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집중력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많이 늘 노출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옛날에 늘 노출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딱 장하게 돼가지고 늘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뭐 하나 제대로 차분하게 집중을 하지 못하고 그냥 하다가 금방 중단해 버리는 경우도 많고, 뭐 깊이 있게 생각도 못하고 다 좀 어수선하게 좀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흔드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감각적이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내 마음속을 그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게 되어지면 마음의 평화가 있고요, 마음의 안정감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생활에 충실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 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제가 좀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뭐냐면 세상의 지식, 자, 심리학적인 지식, 경영학적인 지식, 뭐 어떤 주가에 대한 지식 다 귀중하고 필요한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귀한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것인 줄 알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통스러운 일을 먼저 해라. 학교에 갔다 오면 숙제 먼저 하고 놀아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힘은요, 그거를 할 수 있는 힘은 고통스러운 일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웃을 배려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지식을 알면 그 힘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지식은 힘이 안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줍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젖어 있으면 내면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힘있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게 되어진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가까이 하고 세상의 지식들도 잘 훈련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만 있고 세상의 지식이 너무 없으면 하나님이 쓰시는데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세상의 지식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없잖아요. 아는 건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범민만 많아져요. 그러면 아는 거는 많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내면이 충만해지게 될 때 우리는 바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원수를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안 하잖아요. 원수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맨날 져. 싸워서 이기고 싶은데 맨날 져요. 왜 지는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원수를 쫓아낼 수 있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원수를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고 귀한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만드신 분,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아니, 내가 뭐라고,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미숙한 내 안에 머물기를 그렇게 기뻐하실까? 그게 신비 아니에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17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는 결코 크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그 나를 바라보면서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신대요. 누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세상에는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성공하고 잘나고 이쁘고 뭐 그렇게 탁월해야만 사람들이 찬사를 하고 칭찬을 보내지,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더구나 그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조롱받기가 쉬운 세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우리 존재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평생에 걸쳐서 잠잠하게 늘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세상의 우상을 쫓아가면 폭력과 거짓과 불안과 또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힘겨워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쭉 밀려오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야,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구나. 내가 부채가 있고 내가 건강이 안 좋고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면서 잠잠히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1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육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칭찬과 명성이 우리 미래 가운데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미래에 밝아지면 좋잖아요. 누구나 다 밝아지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더 원하셔요. 나는 네 미래가 칭찬과 명성이 가득한 미래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된대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공의와 겸손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난한 자의 삶, 즉 하나님에게만 의존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미래가 이런 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래가 어떤 미래가 될 수 있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칭찬과 명성이 가득한 미래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가난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모두가 미래가 다 밝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0